우리가 그 성탄절에 유아 세대를 주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재작년에는 이제 우리 6명 선우, 주혜, 소울이, 나은이, 온우, 하봄이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래도 참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하봄이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건강을 많이 되찾았고 아마 내년 한 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에버랜드 뛰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옆에 공터에 빛의 정원이라고 만들었는데 보셨어요? 아마 낮에는 이게 별로 눈에 안 띌 텐데 이게 밤에 이제 5시부터 11시까지 불이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거기에 그 눈이 한번 내렸잖아요. 그때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찍고 같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죽전의 지역 주민을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그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에 보면 항상 등불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빛의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전등은 바로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이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다라는 것을 이 성탄절 트리에 달린 전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오늘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보면 백성들의 상태가 나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아주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럼 이 어둠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거죠. 이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 2절에 뒤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사망의 땅에 살던 사람들, 사망의 또 그늘진 땅에 살던 사람들. 여러분, 이 단어만 우리가 들어봐도 느낌이 그 어둠이 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고통받던 자들, 멸시받던 자들.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무겁게 맨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어깨에는 채찍이 있어요. 그리고 앞지자에 막대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 4절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내부의 권력자들의 압제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이 돼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탐관오리라든가 이런 사람이 폭정에 시달리던 때가 연상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면 이 어둠은 뭘 뜻하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 흑암, 뭐 이것만 의미는 있는 건 아니겠죠. 어둠 속에서는 이게 질서가 없거든요. 혼란스럽고 방향이 없고 이 모든 걸 포함하지만 되게 악과 고통으로 이해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700년 전만의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으로 가득합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동일해요. 전쟁, 폭력, 불의, 슬픔, 고통, 착취. 여러분, 거기에다가 최근에 더해진 게 있죠. 뭐예요? 코로나까지, 팬데믹까지. 우리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더해진 고통의 특징을 우리가 리더바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이야기. 그러니까 현재가 고통스러운데 코로나 때문에 고통이 가중된 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크게 3가지. 하나는 개인주의의 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로워요. 추워요. 누군가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데 서로가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주지 않고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고 서로가 힘들어해요. 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점점 심화됩니다. 아마 이 시기에 옆에서 누군가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클 거예요. 2번째가 양극화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그 중산층에 있다가 너무 가난한 자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좀 막아보고자 우리 전 국민이 매달리고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식에 매달리는 거예요. 요즘은 코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볼 때 일확천금을 노리는 뭐 이런 마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 뭔가 좀 만회를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저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가상화폐든 결국은 소수가 가져가는 겁니다. 실제로 큰 판에서는 정보와 자본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간혹 조금씩 얻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세 번째 현상이 나오는데 배제와 혐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지? 저 사람들 잘못이구나. 이게 서로를 배제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안아주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도 또 서로 배제를 합니다. 이게 작은 거를 좋게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좀 더 차지하기 위해 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난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배제와 혐오가 날로 늘어나는 이런 이 세상, 이게 어둠이 아니고 뭘까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력을 해요. 이 어둠에서 어떻게 좀 벗어나 봐야지, 헤쳐나야지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치 제도를 바꿔봐요. 통치자를 바꿔봐요. 경제 제도를 바꿉니다.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뭐 공화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 다 바꿔봐요. 근데 되나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희망을 건 게 뭐냐면 과학과 기술이에요. 기술이 발전되면 그리고 과학이 발전되면 뭔가 우리 삶이 더 풍성하고 이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풍성해진 것도 있죠. 그러나 이런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면서 세계 두 번의 2차 그 세계 대전을 맞이하면서 드러난 게 있어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면서 살상 무기도 그만큼 발전되고 환경은 더 극심하게 오염되고 이게 빛과 그림자가 너무나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기술만으로 안 된다면 사람을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할까? 문명화 교육을 시키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희망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놀라지는 마세요. 다 불을 끌 거예요. 다 불을 끌 겁니다. 다 꺼주세요. 그쪽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악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인류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정치, 경제, 기술, 과학, 교육 모든 시도를 하지만 다 허사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어둠 속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보지만 비틀거리고 부딪혀요.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겨울이 되면 정말 깜깜합니다. 가로등도 없는. 근데 거기서 마치 자전거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일을 인류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빛이 뭐냐면 한 아기입니다. 한 아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기였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 세상에 옵니다. 흑암에 드디어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흑암과 어둠의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네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기묘자인 모사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위로자가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마이티 갓.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에버래스팅 파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허무감을 느끼나요? 수없이 많이 가진 사람들도 어느 순간 허무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된다는 거,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아니면 허무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아무리 가졌어도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지옥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쓰인 이 네 가지, 원더풀 카운셀러, 마이티 갓, 에버래스팅 파더, 그 다음에 프린스 오브 피스, 이건 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보니 그 아기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는 참 빛이라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빛이라고, 각 사람에게 그런데 다 비추어 주시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어둠 가운데, 악과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신음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생명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악과 고통이 신음하고 있는, 악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드디어 축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당신에게 비추어지기를 축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할 수 있게 된 거죠. 왜? 그는 놀라운 위로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어두웠어요. 흑암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 빛에 즐거워하는 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부르십니다. 우리 촛불에, 주변의 촛불에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빛으로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빛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세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그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어둠 속에 살았고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나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는 줄 아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만이 빛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빛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전등을 다 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밝아졌죠. 밝아졌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둠 가운데는 소망이 없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정말 좌충우돌했거든요. 속도를 높이면 더 세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자전거 속도를 높이면 랜턴 없이 전등 없이 가면 반드시 돌불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스토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경이롭고 즐거운 날이 된다는 거죠. 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좀 어려운 단어를 쓸 거예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영광의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십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자, 그런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마구간, 여물통으로.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그 포대기로 그를 싸야만 하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팀 켈러는 그의 책 예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도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결국 그분과 같은 길로 내려가야 한다. 그분은 내려가심으로 위대해지셨고 당신도 회개를 통해서만 그분의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C.S. 루이스의 한 글 하나를 인용을 해요. 이건 정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제 마음을 잘 표현한 글이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을 거예요. 성육신은 핵심 원리를 보여준다. 참으로 높으신 분이 낮은 데로 임하시는 능력이요.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시는 능력이다. 그 크신 분이 도처의 작은 자들 안에 들어가시는 이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의 시금석이라 할 만하다. 자, 기독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지존하신 절대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류 속으로 내려오신다. 하지만 그분이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온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다. 다이버, 물속으로 뛰어드는 다이버를 생각하면 된다. 그는 초라하게 벌거벗고 풍덩 입수하여 사라져버린다. 푸르고 따뜻한 수면을 지나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쑥 내려간다. 점증하는 압력을 통과하여 흙과 오랜 부식물이 있는 사지로 빨려든다. 그러다 그는 색조와 빛이 있는 위쪽으로 다시 솟구치고 마침내 허파가 터질 듯한 채로 불쑥 수면을 뚫고 올라온다. 손에는 되찾으러 내려갔던 소중한 물건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려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가벗은 몸으로 거의 사지에 가까운 암흑 속으로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물 위로 불쑥 올라왔을 때 그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그분에게 소중한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세상에 빛이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신 거죠. 왜요? 어둠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빛 가운데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지로, 십자가로 어둠 속으로 내려가신 거죠. 마치 이 촛불이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밝히듯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이끄신 거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흑암이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되신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세상에 참 빛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기쁘고 정말 경이로운 날로 이 하루를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